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키가 웬만한데 이 삭개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키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유난히 키가 작은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력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자식들, 그 자식들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이 가는 날보다 더 많은 자식들,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속이 터지고 똑같은 집사인데 왜 저 집사의 자식은 키가 크고 예쁘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왜 눈도 안 좋고 키도 작고 왜 이럴까? 그리고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신데 다른 자식들은 효도도 잘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기껏해야 그냥 어쩌다가 용돈 갖다 주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제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볼 때 왜 머리가 하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야면 참 인생의 면류관이겠거니 한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점점 머리가 하얘져 가가지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는 하얄까? 하고 고민한 그 다음 날은 더 하얘져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냐? 제가 전국적으로 이 여름만 되면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옛날에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래도 떠들어요. 근데 요즘은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떠들면 머리 하얗게 만들어 버릴 거다. 일순간에 조용합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위로는 어떤 교사가 그래요. 제가 그랬죠. 아이고 나이도 어린데 머리가 하얘져서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사 하는 말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겠죠. 목사님, 머리가 하얗면 어떻습니까? 속만 까마면 되지요. 그래요. 그때는 위로가 됐는데 집에 가서 들어보니 목사가 속이 시커머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의 인물 중에 인기 차트 영순위가 누구냐?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너도 나도 설교자들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면 어린이들이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이렇게 인기 순위 1위로 만들어 주셨는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두셔야 될 일이,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로 나오는 사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왜냐? 삭개오하고 마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삭개오하고 마태하고 똑같이 그 옆으로 지나가셨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삭개오에게 마태에게 해주셨으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해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만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구절을 읽을 때, 오늘도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나에게 오시겠구나.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넋을 잃고 듣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로 지나가시다가 나에게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붙들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도 세리, 마태도 세리.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무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1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이자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가 건물이 있다고 2평도 안 되는 1층의 구석 그 집을 갖다 세를 줘서 어떤 아줌마가 남편도 없이 애기 없고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를 한두 달 밀려요. 그러면 나가, 아줌마 나는 땅 파서 먹고 사는 줄 알아 하고 쫓아버려. 그게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가지고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에다 갖다가 바치는 일을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눈물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구제도 없어요, 섬김도 없습니다. 잔인한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냉정한 사람, 늙으신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는 냉정한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삭개오여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제 서서히 나타나죠. 그는 세리였다, 또 돈 많은 부자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키가 작았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 뭐예요?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는 인생, 하지 못하는 인생. 왜요? 키가 작아가지고. 선보러 나가도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퇴짜 맞아요. 그래서 내 힌트를 드립니다. 선볼 때 밤에 보세요. 그리고 얼굴에 자주 나는 사람들이요, 깜깜한 데 가서 선 보세요. 됩니다. 내가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은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작아.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네, 한이 맺힌. 아예 딸들 친구끼리 걸어가면 우리 딸은 보이지도 않아. 애들이 잘 어울려주지도 않아요. 이럴 때 부모는 우리 자식이 키가 작구나, 이런 걸 넘어서서 슬퍼. 좌절이 밀려와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이 키 작은 여러분의 자녀, 자폐증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 집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여러분의 자녀, 병들어서 요양원에 누워있는 늙으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늙으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내 자식이 나를 버리지도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울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늙으신 부모님의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직장 잘 다니는 여러분의 장성한 아들, 딸들을 향하여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섭섭하게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원하였으나 키가 작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다음에 오자. 교회 오셔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여보, 그냥 멀리 상계 중학교에다 대고 예배 드립시다. 가! 차 댈 데도 없는 교회 뭐하러 예배 드려? 집에 가, 그냥. 당신이나 드리고 와! 이러고 포기해요. 네. 몸도 괴로운데 오늘 몸이 너무 아픈데, 다음 주에 가! 포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들아, 삭개오의 경우를 봐라. 키가 작았고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고 돌아섰니? 아니면 어떻게 했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딱 앞을 보니까 막혀 있어요. 뒤를 봐도 막혀 있어요. 옆을 봐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자살해버려. 아파트에서 뛰어내어버려요. 앞에는 남편이 막고 뒤에는 자식이 많고 옆에는 물질이 막아버려. 자살해버려. 그러나 삭개오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위에 땀을 흘리며 올라가요. 올라가다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떨어지다가 다리에 관절에 무리가 오고 일생 동안 척추 마비로 하반신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간 겁니다. 내 생명 주께 맡기고 내 건강 주께 맡기고 올라간 겁니다. 왜? 예수가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가 이렇게 노력하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거기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틈에서 이 사람들 쳐다보다가 저쪽에 나무 꼭대기에 보일까 말까 하는 키 작은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설교했다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도 키가 작은 사람,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삭개오를 쳐다보는, 그때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 설교도 안 하셨어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밀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치료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오시자마자 삭개오 내려와, 삭개오와 데리고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실까? 예수님은 숨어있는 돌무화과 나무 뒤에 불쌍한 모습으로 숨어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8절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주여 나는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마태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셔요. 마태에게 세리의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라 하니 일어나 따르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물질도 포함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마태가 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런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를 꾸짖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는 것은, 여기서 남아있는 조금의 물질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바쳐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겠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말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너도 결코 선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선하지 않다. 네가 기도해서 축복받았냐? 아니다.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네 자식들이 잘 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남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장로님,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불합격됐어요. 이 사람 불합격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이쪽에도 행악자가 이쪽에도 행악자가 둘 다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옛날에 십자가에 죽일 때는 이렇게 행악자들, 살인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십자가의 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 우리 대신 행악자가 되셔서 행악자처럼 취급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금목걸이 달고 다닐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가 아니라 이거예요. 인자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행악자 둘이 달렸습니다. 그럴 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한편 강도는 천사표 같아요. 야, 예수님을 욕하지 마.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죽지만 저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좀 회개하였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표가 아니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 보세요.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숨이 끊어지기 1분 전이나 몇십 초 전에 회개한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달려서 욕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도 욕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조금 한다고 그걸로 의의를 삼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 때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고 들어가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시면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어린 양을 안 잡아도 됩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도 들어오게 하시고 마태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때에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무덤 문이 열려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키 작은 삭개오가 구원함을 받는 순간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는 이 순간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하고 좌절된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주안 장로교회 어린이들에게 이틀 동안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주안 장로교회에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님이신 30년 이상을 주안 장로교회에 담임하셨던 나겸일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 부장님이나 교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나겸일 목사님 지금도 건강하신가요? 아유, 대단히 건강하십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전에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 공병우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중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목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드디어 혼수 상태에 빠졌다. 토요일에 의사가 와서 아무래도 30분을 넘길 수가 없다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다. 간호사가 흰천을 가지고 와서 사모님에게 드리면서 돌아가시면 덮으세요 하고 돌아갔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이제 돌아가시면 못 볼 것 같아 아이들을 불러 목사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사모님이 그러셨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 간 뒤에 몸에 막 열이 나면서 열꽃이 생기고 이상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증상인가 해가지고 이제 오늘을 넘기지 못하시겠구나. 그런데도 돌아가시지 않고 주일이 되어 아침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모님의 대답,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남편 된 여러분, 아내만 믿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가서 광고를 하셨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간암으로 지금 운명 직전에 계심으로 기도해 달라는 광고를 하셨다. 성도들도 매우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예배가 끝나도 1000명 이상 교회에 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녁 예배 때도 평소보다 매우 많은 성도가 나와 본당은 물론 아래층까지 꽉꽉 찼다. 예배가 끝나자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까지 온 성도들이 울부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났다. 목사님은 월요일날 새벽 2시쯤 갑자기 뱃속에서 뿌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란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향하여 변기를 갖다 달라고 하시자마자 시커먼 핏덩어리가 쏟아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3일 동안 내내 하루에 몇 번씩 쏟아져 나왔다.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며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벽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시려는 겁니까? 그때부터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담당 의사들이 와서 볼 때에 남산만 하던 배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음식도 입맛이 땡겨서인지 하나둘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 의사의 말, 내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볼 때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교회에 나가고자 합니다. 의사가 정밀 검진 결과를 갖고 왔다. 암세포가 지나간 흔적은 있었지만 깨끗하게 나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 30년 동안
나겸일 목사님 교회 성도는 수만 명이 부흥이 되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아요. 여기 부평입니다. 여기서 1시간, 지하철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나겸일 목사님이 가난 말기로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던 그 뼈만 남았던 시체 같은 인생이 지금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마태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부여잡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